바라기는 정말 제 바람은 이번 주까지로 끝이 나고 다음 주는 함께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정리해 주셔서 안심하고 모을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 그 신천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어느 교회에 예배 보러 간 신천지 신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예배 보러 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다. 이 예배학자들 또 성경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바르게 쓰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보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식으로 예배 보다 했는데 올바른 표현법은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혹은 예배하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잠못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봤다. 그건 정말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용어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상태, 쫙 이렇게 엎드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지만 평소처럼 정장을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로서 이게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 함께 해야 되겠죠. 지금 이 공예배에 대해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한쪽은 우리가 이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고 또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 이미지도 중요하고 교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쪽도 있고, 또 하는 쪽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언제 예배를 중단했느냐, 일제 신사 참배에도 예배하러 왔고 6.25 때도 예배하러 왔고 정말 그 농번기에 모심 따가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너무 이렇게 막 넘어가 가지고 너무 쉽게 공적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의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되겠죠.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저도 거기 가서 배를 타고 가봤는데 한 몇 시간을 간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배를 타고 쭉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형상 저기 위에서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 이거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렇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큰 풍랑이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흔들리는데 지금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지금 잠길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저물 때 출발했으니 밤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배가 흔들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 갑작스런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뭐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그죠?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자식들한테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막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대구에 사는 우리는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일정이, 모든 계획들이 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벼르고 별났습니다. 3월이 되면 봄학기, 생명의 삶, 정말 새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풍랑이 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언제라도 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에 지금 타고 계시는데 여기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이고 지금 뭐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너무 피곤하게 일하시고 잠시 이동하는 동안에 그냥 곤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웠습니다. 깨우니까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이고 예수님 뭐 우리 배 타고 계신데 뭐 별일 있겠나 하면서 어떻게 여유롭게 할 배짱이 있습니까? 아이 뭐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정도 배짱이 있습니까? 깨워야죠.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한 것을 책망, 꾸짖는 것 같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약간 책망하는 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번, 왜 내가 곤히 잠드는데 나를 깨웠느냐? 설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뒤집어지겠느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꾸짖은 거예요. 후자죠, 그죠?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아무리 뭐 믿음 좋고 배짱이 좋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 사실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막상 대구에 사는 우리는 사실 뭔가 이 대구가 막 경직되어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만약에 살아가면서 너무 막 경직되어 있다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설교 예화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마부가 마차를 몰고 로마 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 외곽에 어떤 한 노파가 마차를 세웠습니다. 아주 옷을 이상하게 걸치고 눈빛도 이상한 그런 노인이에요. 마차를 세우더니 당신 로마 저 도시로 가는 것 같은데 나를 좀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람 같지 않아 보이거든. 그래 물으니까 그 노파가 나는 전염병이다. 로마 제국도 사실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부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태워서 로마시로 갈 수 있습니까? 나 못 태워줍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내가 딱 20명만 죽이겠다. 나를 태워달라 그래요. 그 이제 마부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 이 전염병이 그리로 갈 것 같거든. 자기가 안 태워줘도. 근데 20명 같으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전염병이 번지면 수백 명, 수천 명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태워서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이 마부는 볼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냐?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부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내가 괜히 태워줬어. 그 노파가 나를 속였어. 이러면서 로마시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또 노파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를 좀 태워달래. 이제 로마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 20명만 죽인다 그래놓고 이 1000명이 왜 죽었느냐 막 따지니까 노파 하는 말이 나는 약속대로 20명 죽였다. 마부가 아니 그런데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파 하는 말이 나머지는 다 놀라서 죽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안을 조성하고 또 어두운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느냐는 겁니다. 무서워한 이유가 뭐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렇죠. 지금 당장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무섭죠. 사실 그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뭐 아주 익숙합니다. 이 호수에 헤엄도 잘 칠 거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헤엄을 잘 쳐도 이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이 몰아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죠. 빠져 죽을까 봐.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원인이 뭐냐?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진짜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천재지변이란 말 자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창세기에 그런 일이 있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 이 7년 흉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역대하 7장에 보면 3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흉년, 기근이죠, 그죠? 가뭄, 기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거 정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회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도 7년, 6년 들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 지역,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7년, 6년으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왜 애굽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 살리려고 먹을 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물론 그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이집트에 먹을 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런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다 요셉을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7년 흉년 기간에 먹을 것을 잔뜩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유명한 어떤 왕들이나 정치인들 유명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하루하루입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렇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두렵죠. 또 어쩔 수 없이 마트에 가야 됩니다. 뭐 지금은 택배로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뭐 저도 이렇게 마트에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영 없더라고요. 그 이제 골목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이렇게 만나면 괜히 피해가게 되고 야, 이거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주의해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무엇보다 손 씻기를 잘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안 걸립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안 걸려도요, 그렇게 코로나 안 걸리라고 애를 써도 나중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통사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한 세상이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막 광풍이 몰아치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광풍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어서 두려워했는데, 왜 주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님의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렇죠? 뭐 중풍병자도 그냥 살리시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호수 한가운데서 어두운 밤에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도 어찌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치시는 거, 그 정도는 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뒤집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풍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 정도도 해결 못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내가 못 다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41절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중풍병자는 고칠 수 있다고,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있다고, 그 정도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했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정도 해결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에 주님, 이 문제도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주님이 하겠어?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누구기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니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잘 아시죠?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죠.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코로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14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건이 절대로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것을 찾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또 뉴스들이 많죠. 하긴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서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작년 2019년에
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시 주석이 아주 심하게 했고, 특별히 우한을 종교 정책 시범 지역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불태우고 막 예배당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잡아가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유튜브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시고 특히 우한 지역에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뭐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이 더 문제죠. 대구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기를 좋아해요. 그 뭐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이죠. 쥐가 따먹고는 하와한테 핑계댔잖아요. 자꾸 남한테 핑계대고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성이 있어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문제이고 대구가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라면 우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특별히 대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정말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도 한 번씩 뉴스 보면 그렇죠. 정말 그분들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의료진들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막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돼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에 사는 친구가 계속 글을 올리는데 미국은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 한국이 부럽대요. 한국은 막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막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해 나가는데 미국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대요. 물론 이제 그 친구의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 오고 싶대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거의 다 정리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31번 환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물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